자,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해가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에 우리가 그 인사말에 이 뭔가 깊은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곤 합니까? 우리는 보통 별 생각이 없이 그저 다음에 또 봅시다. 또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곤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인사말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단순한 인사말에서도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리적인 이 가르침들을 포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빌립보서의 모든 구절들이 다 그래왔지만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은 단 한마디의 구절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의 각 구절에 정말 귀중한 진리들을 담아 놓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보화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21절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첫 문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됨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모두 하나인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곧 반갑게 인사하는 것으로서 이 상대방을 사랑과 친밀함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인사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안해야 할 그 성도들이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의 믿음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가짜 교인을 진짜라고 생각하거나 참된 성도를 거짓 교인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의 구원 문제를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취향에 따라서 근거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덮어놓고 다 형제로 얘기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은 가장 먼저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님과 다르다면 그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대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교리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육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담의 먼죄에 오염되지 아니하시고 죄 없이 출생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으며, 또한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고통까지 모두 받으셨으며 또한 당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역을 대신 속죄하는 이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으며 또한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의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었어야 할 율법의 의 역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의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결과인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고 믿어야 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물론 참된 성도로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배우지 못해서 이러한 진리를 잠시간 조금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가짜 교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포기해버리고 이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회의 울타리를 제거하거나 낮춰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은 사실 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길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핵심적인 교리들을 대놓고 거절하는 이단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배교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와 주인,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33년간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다름 아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더럽고 흉악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는 나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완전한 속죄와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녀로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그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모두 기꺼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자, 이 종이라는 말은 곧 이 로마 시대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 주인에게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자기 생명의 결정권을 주인에게 의탁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라는 신분은 결코 명예로운 것도 아니었고 기쁨으로 받을 만한 좋은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들은 참으로 기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결코 슬프거나 어렵거나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며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만 평생 지으며 살아왔고 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소망 없었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한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분은 우리의 몸값, 곧 속전을 당신의 피값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시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를 섬기고 있었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속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영광스럽고 복된 종의 신분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신분은 우리가 결단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께 속해서 그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오시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모두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인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는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새 사람이 신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출생이, 죽음과 출생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중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계명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이 율법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마음대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로 오염된 거짓된 사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성경에 정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 중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짝 여기듯이 여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깊이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토록 십계명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던 모든 신앙 고백과 유리문답에는 다 십계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성도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서 이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께 무엇을 어떻게 복종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첨가하고 또 이 세상의 반응이나 주장들을 또 갖다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대의 신봉주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겸하여서 주인으로 섬기는 거짓신앙으로 거의 기울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 각 개인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께 정작 전혀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거듭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그와 뭔가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전도의 대상인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형제는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교인들을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반대로
참된 형제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형제를 위한다는 것은 비단 우리 곁에 바로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속해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넓은 영적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참된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곁에 있는 형제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죽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만큼 그 모든 성도들 개개인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그 모든 성도들을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땅히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한 가족, 우리의 한 형제를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온 세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고 분투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슬람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 온갖 마귀적인 사상과 이념에 공격받고 있는 저 서구의 기독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서구의 교회들은 이 중동이나 아시아에서처럼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시대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금 옛 선조의 신앙의 기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민식도 없는 형제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가장 힘들고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일민식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여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죠. 가장 단순한 예로 저 미국의 교회는 현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등으로 대표되는 피시주의 세력에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신실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 비성경적인 사상에 반대하다가 처벌을 받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직 큰 이상이 없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연 마귀가 저 미국의 교회들을 다 짓밟고 나면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귀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이에 탄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마귀와 그의 왕국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피를 갈구하며 성도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어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타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바로 우리의 차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당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 당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서 우리의 저 멀리 있는 발가락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된다면 우리의 손가락이나 눈이나 입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픔을 당하든지 간에 그 아픔은 곧 우리 몸 전체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형제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몸에 속한 교회들이 공격받을 때에 그 공격을 당신을 향한 공격으로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몸에 속한 모든 교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더 크게 넓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늘 너무나 협소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믿고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고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소유하신 교회는 참으로 인류의 전 역사와 지구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분 앞에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이 속해 있는 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전체의 교회, 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첫 번째 문장인 21절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참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거짓된 교인들을 영적으로 멀리할 수 있는 지혜 역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성도,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이 말씀에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것은 곧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동료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22절을 보게 되면 이 조금 독특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이 말씀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 시저, 곧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카이사르의 집은 곧
로마 제국 황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관리들이나 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고위층 중에는 이 로마 제국의 동부지방,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고향인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의 교회에도 안부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져서 제국의 심장부인 황실 내부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악명 높은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악한 네로가 통치했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왕성하게 퍼져나가서 이러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후에도 마귀는 물론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물론 오늘날의 교회들은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교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유하며 또 이 외적으로도 상당한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거의 보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다 바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같이 이 나라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매우 어둡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각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과거 저 네로 황제의 시대에 로마 왕실 내부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했던 것과 같이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함받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의 성도라는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귀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존귀한 영적인 신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멸시할지라도 참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이고 또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있는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그분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몸을 돌보는 일과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포기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각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인 법인 십계명을 위시하여 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해야 하고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갈수록 사람들은 성도들의 생활을 더욱더 비웃을 것이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더럽히기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설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것이다. 나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십억의 불경건한 죄인들보다 단 한 명의 경건한 성도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사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단 10명의 성도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 전체를 참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성도의 존재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이 정말 미운 이 세상이 당장에 불로 태워지지 아니하고 간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택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세상을 닫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든지 간에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도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천국의 귀한 보배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케 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심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이 보이는 이 땅에도 택함받은 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로 계속 흘러왔던 구속사의 흐름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속사의 한가운데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으신 목적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성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화가 진전되어 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마음을 넓게 하시고 더 큰 영적인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형제들아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남아있는 열망, 이 영적인 열망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며 연약한 형제를 이끌어주는 데에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열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르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들은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 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칭찬과 존귀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칭찬,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 사모함을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판에 더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참되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더 많이 갖춰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진리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성경에 나온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저희의 마음에 이 영적인 것을 더욱더 넓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성도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더 많이 품게 하시며, 그리고 잃어버림받은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